우리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네렛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 어제에 이어서 주님은 계속 이제 그 순환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이 시간, 그래서 마태복음에 계속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를 맞으시고 또 오늘은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까지 또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골고다의 언덕을 지나가시고 결국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거기까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었는데요. 32절 33절에 보면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이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는 뜻이에요. 해골의 곳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거기가 사람들의 죽음을 장사하는 묘지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많은 죽음을 맞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골의 곳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 모양 자체가, 그 언덕의 모양이 해골 모양이다. 그래서 해골의 곳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는 기쁨의 장소, 축복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골고다라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죽음과 이 사망의 장소였다는 거죠. 주님이 가신 이 길이요, 이 골고다의 길, 주님의 고통을 이해한다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구든지 가고 싶지 않은 곳이죠. 누가 저주받은 곳, 사망의 장소, 죽음의 장소에 누가 가길 원해요. 근데 그 골고다의 길을 주님이 가셨다라는 건 주님은 어디든지 가신다는 거죠. 주님의 걸음이, 주님의 모든 행함이 못 미칠 곳은 이 땅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저주받은 곳, 가장 고통스러운 곳, 가장 사망의 장소라도 주님은 가시고, 주님이 가시기 때문에 거기는 은혜의 장소가 됐고 소망의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골고다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도 주님이 가시면 은혜의 장소가 된다는 거죠. 마치 사마리아 땅이 저주받은 땅이라고 유대인들이 돌아갔거든요. 사마리아 땅은 밟지도 않았어요. 더러운 땅이라고, 이방인의 땅이라고. 근데 주님은 그 땅을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가시면 거기가 뭐요? 저주받은 땅, 그런 메마른 땅이 아니라 은혜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땅으로 변화됐던 거예요.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골고다의 언덕을 지나가시는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그 사망의 장소, 모두가 가면 죽는 장소, 저주의 장소. 그러나 주님이 지나가심으로 거기가 축복의 장소, 은혜의 장소, 승리의 길, 바로 축복의 길이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고통이 있는 자리도, 어떠한 어둠이 있고 어떠한 사망과 저주가 있어도 그것을 반드시 바꿀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고통을 우리는 여기까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바로 이런 고통이라는 거죠. 모든 이 땅에 어쩌면 벼랑 끝, 더 이상 희망은 없는 좌절의 곳, 거기서도 주님은 그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게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을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요, 골고다 언덕을 가신 이 길이에요. 이 길에서 이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이 골고다가 뭐요? 부활의 장소, 사망의 장소가, 축복의 장소가
받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편이 오늘 이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옷을 제비 뽑아 또 나누고 있는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굉장히 악독한 일이에요. 한 영혼의 죽음의 마지막 자리에서 그 마지막 남은 옷을 빼앗아서 그거를 또 제비 뽑아서 나누는 도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악독한 어떤 본성의 죄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 다윗의 시편 22편을 보면요, 지금 이 제비 뽑아 나눈 이 장면을 예언한 것 같이 다윗이 자신의 고통을 얘기하면서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다윗의 시편 22편이 사울 왕에게 쫓기며 자신의 삶의 그 고통의 깊은 속을 고백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22편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쏟아진 물처럼 퍼져버렸고 뼈 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촛물처럼 창자 속에서 녹아내렸습니다. 나의 기력이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 있으니 주께서 나를 흙 속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습니다. 뼈 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이 나를 끊임없이 노려봅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성경은 참 신비함이 있어요. 다윗이 다윗의 시편으로 22편에 다윗이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면서 고백한 기도문이에요. 이 주님의 십자가의 상황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겉옷을 빼앗고 속옷도 빼앗아 제비 뽑아 나누고 있습니다. 내 뼈 마디마디가 앙상하게 드러났고 내 손과 발을 저들이 찌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마치 주님이 오셔서 당할 고난을 예언하는 것처럼. 이 시편 22편을 보면요, 이게 누가 이 상황을 만든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잔악성과 잔인함의 본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상황이에요. 누군가를 뼈가 마르게 하고 누군가에게 이런 고통을 줄 수 있는 것,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인간의 이 죄성을 지셨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 안에 있는 이 잔인함의 죄성, 그것을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고통을 이해하라는 것은 이러한 죄를 질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이러한 고통을 대신, 이러한 잔인한 이 죄성과 본성을 대신 질 수 있는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자, 가장 어둡고 가장 잔인함을 가장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시킨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고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깊이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을 보면서요, 주님은 바로 이 잔인함, 인간에게 있는 이 깊은 죄성, 그것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가셨고 그것을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착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바르게 살게 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의인이 된 게 아니라, 누군가 이 깊은 인간의 영혼 속에 뼛속까지 박혀있는 이 잔인함을, 그것을 변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고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집중하라.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연히 지신 게 아니에요. 그냥 사역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이 모든 성경의 포커스가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로 집중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에서부터 신약 성경이요, 다 이루어져서 모든 게, 그래서 모든 것이 십자가를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것이 중점이고 초점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역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은 뭐냐면 십자가에 집중된 삶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여러 가지 삶에 경험하는 것들이 많죠.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잖아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예? 화가 날 때도 있고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돈 버는 것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요. 물질이 없어서 힘들 때도 있고요. 그래서 힘들고 슬프고 애태우고 막 수많은 삶을 살아가요. 그죠? 근데 우리의 삶은 그럼 과연 뭐에 집중되어 있어야 되냐는 거죠.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에 집중되어 있듯이 성도의 삶도 역시 십자가에 집중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초점을 놓쳐버리면요, 정말 뭔지도 모르고 성경을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 읽고 설교를 듣고, 예, 신약 성경의 수많은 얘기를 듣고도 십자가에 초점에 집중이 없다면, 예, 안 읽을만 못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과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 삶이 이 땅 가운데 수많은 희노애락을 경험하고 애태우고 힘들고 고통도 받고 살아왔는데 결국은 십자가에 우리가 집중된 그 초점을 잃어버렸다면 그건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요. 불필요한 고통 속에서 애태우고 슬피 울며 살았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우리가 왜 집중해야 되는가, 눈을 떠야 되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결국은 모든 성도의 삶의 결국은 모든 삶의 완성의 집중도 결국은 십자가의 자리에 가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결국은 뭐냐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부터 지금까지 모든 초점이 뭐냐면 십자가를 통한 영혼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 가운데 내가 뭘 이룰 업적도 그다지 없어요. 돈을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가져봐야 뭘 얼마나 더 갖고. 내 영혼의 구원의 완성이 바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초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에 집중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초점을 놓치면 말 그대로 사는 게 아니죠. 내가 왜 고난을 당했는지, 내가 왜 아픔을 당했는지, 내가 왜 슬픔을 당했는지 고난에 대한 해석이 없는 거죠. 십자가에 대한 초점이 없으니까요. 그냥 살다 보니까 고난 당했고, 살다 보니까 힘든 일 겪었고,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 겪었고,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구원의 완성이라는 내 인생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십자가의 초점에 늘 집중하면 결국 내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 힘들고 애태우는 수많은 것들이 결국은 구원의 완성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은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고통을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이란 초점을 두지 않으면 내 삶에 다가오는 고통을 이해할 줄 모르는 거죠. 고통은 고난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힘든 거예요. 왜 이 고난이 있는지, 내가 이렇게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애태우고 힘들고 왜 때로는 슬프게 살아야 되는지 해석이 없이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내용을 보면요, 병사들이 쓸개를 섞은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34절에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고요. 이건 병사들이 조롱하려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이 포도주에다가 쓸개를 타서 하는 게 이게 마취 효과 같은 거예요. 이 고통을 좀 덜어주게 하려고 그거를, 쓸개탄 포도주를 입에 대서 그걸 먹게 하려는 거죠. 근데 주님은 안 마시는 거예요. 왜 포도주를 안 마셨을까요? 조롱하는 게 아닌데 이거는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어떤 병사가 했겠죠. 그 십자가상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고통을 덜어주려고. 쓸개탄 포도주 맛을 보시고, 먹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맛을 보시고. 맛을 보니까 뭐요? 포도주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제가 강의하면서 마태복음 26장에 강의할 때 얘기했죠. 마지막 6월절이요. 26장. 예수님께서 26장 29절에 성찬이 마지막 6월절 떡을 떼면서 이런 얘기하시죠.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떡을 나누시고요. 이것은 내 피다,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잔을 나누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내가 먹는, 이 땅에서 먹는 마지막 포도주라.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들과 다시 포도주를 마시는 날까지는 절대 내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리라. 안 마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고통 중에 아픔 속에서도요,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 주님은 모든 초점이 뭐예요? 십자가의 완성이요, 구원의 완성이요.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의 영혼들을 다 구원하고 함께 마시는 날까지는 내가 포도주를 대지 않으리라. 그건 주님의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는 내가 포도주를 절대 입에 대지 아니하리라.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있는 날까지.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 중에 그 아픔 중에서도 포도주를 입에 대시지 않는 거예요. 그 결단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구원의 완성. 무슨 얘기냐면 주님은 모든 삶의 초점이 십자가였어요. 구원의 완성. 그게 삶에 얼마나 많은 힘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주님의 고통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은 어디까지 고통을 간수하셨는가죠. 어떠한 고난을 지고 계셨냐는 거죠. 우리도 삶을 살면서 십자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집중하지 못하면 주님의 고난을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나의 고난 또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고통을 이야기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누구를 위한 고통인가? 그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얻은 사람이 고통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누구를 위한 고통이냐고. 누구를 위한 지금 이 고통이냐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버티시고 포도주도 되지 않으시면서 누구를 위해서 도대체 견디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사랑을 위한,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질문의 답을 알고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집중한다라는 것은 내가 받는 고통이 바로 누구를 위한 고통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피하지 말고 이해하라. 우리에게는 이 샤머니즘이 있어요. 배어있는. 이거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 샤머니즘의 기반은 다 있어요. 샤머니즘의 내용은 뭐냐면 단순해요. 최대한 살면서 뭐죠? 고난은 피하고 복을 누리며 살자. 그게 샤머니즘의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비는 거예요. 제발 이 재난이 피하게 해달라고. 고난은 피해서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최대한 살면서 나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게 샤머니즘의 기본적인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이러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고통과 고난을 피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고난을 이해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고통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피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시 질문을 던지면 뭐냐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 줄 아느냐는 거죠. 내 앞에 놓여진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일 줄 아느냐. 그게 바로 이해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냐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고통인 줄 알면서, 아픔인 줄 알면서 그거를 왜 지셨냐는 거예요. 왜 받아들이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누구를 위한 고통인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내가 고난을 받는가, 그 답을 알면요, 고난을 이해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철학적인 질문 같은 내용이죠. 근데 이건 삶에 진짜 답을 얻었어야 될 거였어요. 이미 전 20살 청년 때부터 이 고난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인생이 끝없이 고난이 떨어지질 않아요. 이래도 고통이 있고 저래도 고통이 있고요. 사는 게 왜 고통인가? 사는 게 왜 아픔인가? 고난에 대한 이유와 고난에 대한 이해가 없이 살려니까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그런 진리를 깨달은 거죠.
너는 누구를 위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냐는 거죠. 누구를 위한 고난이냐는 거죠. 거기에 답을 하는 사람은 고난을 이해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십자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냐면, 내가 겪는 고난의 이유가 주님이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답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라는 그 답을 얻지 못하면 고난을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고난을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주님은 그 누구를 위한 고통인가의 답을 아셨어요. 우리를 위한 고통이라는 걸 이미 답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견디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고통을 견디신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을 이해하고 고난을 견디려면, 내가 오늘 겪는 고난이 누구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걸 견디고, 누구를 위해 참고, 누구를 위해 고난을 견디냐는 그 이유와 답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아니면 견디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샤머니즘과 이 땅의 다른 어떤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게 기독교의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신앙이 이래서 다른 거예요. 주님 때문에 참고, 주님 때문에 슬퍼도 참고, 주님 때문에 아파도 참고, 주님 때문에 견디고, 주님 때문에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용서하고,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십자가를 견뎌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고통을 이해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이해한 사람은 답을 알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위한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그죠.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아내 때문에 힘들어요. 자식 때문에 힘들고, 일이 힘들고, 내 하는 모든 일이 힘들고, 물질적 문제로 힘들고, 모든 것들이 힘들어요. 그거에 대한 집중, 십자가에 대한 집중이 없으면 뭐예요? 초점이 없으면 해석이 없다니까요. 그냥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런데 십자가의 사역을 이해하고 고통에 대한 진짜 이해, 누구를 위한 고통인가에 대한 답을 찾은 사람들은 그거를 견뎌낸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한 고통. 그게 진정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제표를 붙였다 그랬죠. 머리에 37절이요. 여러분, 유대인의 왕 예수, 그게 주님의 죄명이에요.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죄명이 유대의 왕인 거예요. 그게 죄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반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란 죄표를 붙였어요. 어떤 사람은 메시아 사상으로 분명히 다윗처럼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유대의 왕이 오실 걸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그 무너진 기대감 때문에 유대의 왕 예수라고 조롱하듯이 붙인 거고, 또 지금 이 로마 군병들이 붙인 건 뭐죠? 과대망상이에요. 미쳤다는 거죠. 미쳐서 유대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그런 함축적인 내용을 담고 붙어있는 이 죄패예요.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반란자, 어떤 사람은 뭐요? 진정한 다윗처럼 이 땅을 구원한 메시아가 아닌 가짜 유대인의 왕, 그런 표현인 거죠. 또 과대망상, 미친 자, 이런 뜻으로 거기다 붙여놓은 게 유대의 왕 예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면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바랬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죄패를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가 원했던 유대의 왕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걸 붙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 지금 다시 재림한다 하더라도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내가 원하는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면 이 유대 왕의 제패를 또 붙일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믿는 거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믿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예수를 원해요. 이건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원하던 고통이 아니고, 이건 내가 경험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요. 이건 내가 원하던 믿음 생활도 아니에요. 이건 내가 원하던 교회도 아니고요. 이건 내가 원하던 목자상도 아니에요. 이건 내가 원하던 주의종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원하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어린 신앙들의 고백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고통스러워도 여전히 나의 왕이니까. 너무나 힘든데 여전히 나의 구원자이시니까. 너무나 슬프고 아프고 힘든데 그래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니까. 그게 고통을 이해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이요. 누구를 위한 고통인가? 그 질문에 답을 찾고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오늘 나의 아픔과 슬픔과 내 인생의 삶의 여정의 고통이 주님을 위한 고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는 십자가의 집중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 십자가의 초점을 잃지 않은 사람의 고백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나누면서 고통을 이해하는, 십자가의 그 고통의 깊이를 이해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